하나님 우리 삶에 관심 있으십니다. 같이 고백하고 하나님은 나의 삶이 직접적으로 변화하는 것에 관심 있으십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관념적인 기독교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실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하고 너무 비슷해서 제가 간증을 좀 부탁드렸고요. 우리 본문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개역 개정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사랑받고 계신가요? 뭐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또 가족들에게 사랑받고 계신가요? 지지받고 계신가요? 네. 우리가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걸 꼽으라 그러면 아마 사랑일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계속 움직이게 하고 살게 하고 변화시키죠. ESV라는 성경 번역에 보면은 Imitators of God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가 되라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한번 해볼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메시지 바이블은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그 부모님으로부터 예의 바른 행동을 배우는 자녀처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봐라 그러면서 우리가 알기 쉽게 부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삶의 롤모델 있으신가요? 롤모델? 없으신가요? 롤모델이 뭔가 제가 사전적 정의를 좀 찾아봤습니다. 롤모델은 어떤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을 표본으로 해서 성숙할 때까지 나의 모델로 삼는 것을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딱 정해서 그 사람을 내가 성숙할 때까지 그 사람 같아질 때까지 내가 성장하도록 어떤 사람을 딱 정해놓는 것을 롤모델이라고 하는데 저의 어렸을 때 롤모델은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흉내내고 따라하고 싶어가지고 가만 봤더니 아버지가 머리를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가르마를 타고 다니셨거든요. 영업을 하셨기 때문에 항상 옷도 깨끗하게 입으시고 구두도 깨끗하게 닦으시고 머리는 항상 한쪽으로 넘기시고 그리고 금태 안경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롤모델은 아빠였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넘기는데 지금은 머리 곱슬인데 그때는 머리가 이렇게 생머리였어요. 아무리 넘겨도 이게 다시 물을 아무리 많이 발라도 제자리로 옵니다. 그러니까 아침 학교 갈 때는 머리를 감고 물을 거의 닦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를 제껴놓은 다음에 학교에 가는 거예요. 아빠처럼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동생이 저랑 이란성 쌍둥이거든요. 그래서 여자예요. 네.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이란성은 안 닮았습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길면 제 동생은 아닙니다. 제가 가끔 제가 쌍둥이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표정이 너무 그 자매는 잘 지내고 있는 거서 안 닮았다. 제 동생은 콧대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씩 물어본답니다. 이거 진짜 코냐, 네 코냐 이게. 네, 저는 이게 코가 없습니다. 콧대가 주저앉았어요. 네, 한 번씩 말씀드렸죠? 7달 만에 태어나가지고 다 세보잖아요. 손가락 10개인지 발가락 10개인지. 그거 봤는데 코뼈가 없고 구멍만 2개 있는 거예요. 코에. 부모님이 보니까 이 콧대가 너무 없어서 맨날 붙잡고 기도하셨답니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부모님의 믿음의 최선이 요만큼이었어요. 조금 더 쓰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동생하고 저하고 둘이 맨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게 뭘 하면은 항상 같이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동생이 눈이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안경을 쓰게 된 거죠. 이제 우리가 며칠 뒤에 안경점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이제 비상이 걸렸습니다. 나도 아빠처럼 안경 쓰고 싶은데 눈이 나빠져야지 안경을 쓰잖아요. 근데 동생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얘는 눈이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테레비를 가까이서 보면 눈이 나빠지니까 테레비를 멀리서 보라고 하는 교육받은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부모님 안 계실 때마다 테레비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제 기억에는 거의 눈을 갖다 댄 것 같아요. 놀라운 거는 그렇게 한 2, 3주 지나고 나니까 자꾸 잘 안 보이더라고요. 멀리 있는 게. 그래서 제가 안경을 썼습니다. 어떤 안경을 썼을까요? 금태 안경 썼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때는 또 저 어릴 때는 이렇게 알 없이 태만 쓰는 사람이 없을 때예요. 그렇게 하고 다니면 굉장히 이상할 때라서 눈이 나빠져야 된다고 제가 이제 착각한 거죠. 보안경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안경을 쓰게 됐습니다. 그만큼 원했습니다. 아빠처럼 되고 싶다. 그리고 나도 영업사원이 돼서 영업을 잘하고 싶다. 어린 마음에 아빠를 볼 때마다 아빠가 어떤 일을 하고 다니고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는지가 너무 탐나는 거예요. 이제 그 교회에서는 그 청년부 부장직장을 맡으셔서 여러 가지 행사도 진행하시고 또 그때는 뭐 청년의 밤 뭐 이런 게 있으면 연극도 하고 뭐 불신자 초청 이런 게 많이 있었을 때거든요. 학예에 비슷하게 교회에서 많이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일을 많이 하시면 전 따라가서 이제 그걸 보면서 아버지 리더십이 너무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저 늘 그런 걸 갈망했는데 그러다가 안경까지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30대 초반에 그 과학의 힘을 빌려서 의학의 힘을 빌려서 안경을 벗었는데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좀 얼굴을 부드럽게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빼면 너무 인상이 강해서 저는 쓰고 있습니다. 롤모델.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아버지를 따라서 그렇게 나는 영업사원 될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중학교 때는 제가 그 찹스틱이라고 입술 마르면 그 바르는 게 있잖아요. 그게 아버지 회사에서 이렇게 수입해서 이제 파시다가 이게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것들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이제 그걸 많이 갖고 오셨는데 제가 그걸 팔아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그걸 팔 수 있다고 생각 안 하신 것 같아요. 마음대로 하라고. 제가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꽤 벌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시중에 한 3,000원이면 저는 1,000원에 파는 거예요. 학교 이만큼 가져가고 그다음에 그 입에 입냄새 제거하는 스프레이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스프레이가 엄청 잘 나갔습니다. 저희가 남자반이었는데 아이들이 하도 흡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걸 가져가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레이는 가져가면 다 바로 완판됩니다. 한 2교시, 3교시 지나면 다 완판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찹스틱 팔고 이래가지고 잘 팔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아버지를 보면서 훈련한 거예요.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근데 제가 그렇게 교회에 오고 나서는 또 다른 롤모델이 생겨든 많은 목사님 사모님이셨습니다. 사모님이 처음 이렇게 회중 앞에서 그 설교하신 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전교인 수련회를 그때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갔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사모님이 회중 앞에서 이렇게 그 전에는 1대1로 주로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셀리더 역할을 많이 하셨었는데 김준호 목사님께서 당신이 하고 있는 양육반이로 메시지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모님이 성격이 내향적이시다 보니까 계속 이제 반려하시다가 목사님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교인 수련회 사모님이 처음으로 그 앞에 나가 쓰시는데 제일 힘든 시간이 점심 먹고 바로 다음 시간입니다. 수련회 가서 점심 먹을 때 막 여러 가지 많이 먹잖아요. 고기도 구워 먹고 제일 졸릴 시간인데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제가 들어가고 사모님이 나오셨습니다. 거기가 무슨 제 기억에 강원도 어딘데 펜션도 아니고 뭐 민박하는데 그런데 큰 데를 빌렸어요. 사모님 올라가시니까 그때만 해도 여자 목사님이 흔치 않은 시대였고 여성분이 말씀 전하는 거 흔치 않은 때였습니다. 사모님 올라가는데 분위기가 쎄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모님이 올라가서 기도를 인도하셨습니다. 기도를 딱 시작하는 순간에 영적인 분위기가 샥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울먹이시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그거를 옆에서 보고 충격을 굉장히 받았습니다. 그 1, 2초 상관에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을 나누시는데 얼마나 말씀이 능력 있고 은혜로운지 그렇게 사모님이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때가 98년인데 그렇게 사모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그걸 따라가서 하고 싶은데 어느 날 보니까 사모님이 존중하는 삶이라는 감옥을 가르치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신발을 거꾸로 다 뒤집어 놓는다는 거죠. 나갈 때 좋은 음식점 가면 왜 집게로 다 뒤집어 놓잖아요.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아이들을 돌보거나 뭐 모임이 있으면 아이들 돌볼 때 누가 시키더라도 먼저 그런 일들을 찾아서 하시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사모님이 롤모델이 됐으니까 그때부터 신발만 보면 계속 뒤집었습니다. 무조건. 처음에 그 남의 신발 잡는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내 신발도 잡기 싫은데 남의 신발을 이렇게 돌리는 게 쉽지 않았는데 하여튼 흉내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뭔가 더 은혜로운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목사님께 뭘 배우냐면 그때 90년대 이제 중반 그때쯤에는 한국의 프레이즈 앤 워십 경배와 찬양이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하는 역사하실 텐데 미국에는 그 전부터 사실 그랬죠. 예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포멀한 예배가 아니고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딱 요 순서의 예배가 흔치 않을 때입니다. 그때만 해도. 그래서 그런 예배는 그냥 구도자의 예배, 뭐 시커 서비스 이래서 좀 새로운 타입의 예배를 할 때만 그렇게 하고 보통 일반적인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이 셀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라는 걸 미리 아시고 교회에 이제 예배를 개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제가 갔을 때부터 특별한 날 아니면 이렇게 가운 입고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그냥 양복만 입고 하셨고 그리고 저희가 그때 강단에 있는 뭐 장로님 의자 같은 거 다 치워버리고 그리고 성가대도 바로 없앴습니다. 힘들었겠죠. 네. 다음 주부터 성가대 해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가대 해산되면 어떡하죠? 우리는 경배와 찬양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경배와 찬양 인도하는 인도자가 저였습니다. 그때 제가 22살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저를 22살로 생각하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어린애가 찬양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때 얼굴은 오히려 지금이 젊어 보인다는 얘기를 제가 들으니까 어땠는지 아시겠죠? 그 왜 신학교들은 이렇게 양복을 입으려고 했는지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다녔어요. 20살 때부터. 그것도 양복도 아빠 거 위에 아빠 거 밑에는 제가 어디서 사가지고 그러고 다니니까 괜찮았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 보고서 배웠던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에는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시는 걸 제가 배웠습니다. 그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만져가시는가에 늘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내가 완수할까? 그러니까 교회를 잘할까라고 하는 걸 제가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의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고 성도들의 삶이 실제로 변화되고 부흥할까? 정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서 오늘 집사님 간증하신 것처럼 그렇게 변화할까 하는 부분들 배웠습니다. 또 재미있는 거는 목사님이 티에로 오스본 목사님 집회를 일본에서 이제 집회하실 때 그때 제이미드 생도들하고 갔었습니다. 제 기억이 아마 그때였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오래되니까 이게 자꾸 뒤죽박죽돼서 틀리면 나중에 전설 알려주세요. 어쨌든 가서 이제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셨는데 중간에 인터미션에 어떤 여성분이 나와서 이제 특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피아노에 이렇게 이런 T자 마이크를 대고 찬양을 하시는데 마이크가 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치다 말고 한 손을 올렸다가 또 치다가 또 한 손을 올렸다가 이제 그걸 한 번, 두 번 하는 거를 담임 목사님께서 보시자마자 거의 앞쪽에 앉아 계셨는데 막 뛰어 올라가셔서 그분이 끝날 때까지 마이크 잡고 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따라갔던 분들이 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보통은 부끄럽기도 하고 뭐 알아서 잘 되겠지, 뭐 스태프들이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목사님께서는 필요가 있으면 항상 몸으로 본인이 목사이든 뭐 이런 거 상관없는 거죠. 네, 저분이 좀 필요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라고 하셔서 저의 그런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잘못된 것들을 많이 제가 목사님 보면서 또 배우고 제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롤모델, 우리가 지켜보는 사람, 우리가 마음에 두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알게 됩니다. 이제 부모님들 많이 계실 텐데 부모님들 마찬가지시죠? 아이들이 부모님을 보고 배웁니다. 보고 이렇게 잘합니다. NCCS의 한 학생이 최근에 온 학생이에요. 이번 학기에 신입생으로 온 학생인데
제가 아침에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 날이 있습니다. 제가 화요일마다 찬양 인도 하거든요. 화요일마다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날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찬양이 다 끝나가는데 오늘 기도를 받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찬양 끝나고 혹시 기도받고 싶으신 분은 손을 드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한 3분의 1 정도 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입생 학생한테 가서 이렇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데 굉장히 강한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거예요. 아주 강한 터치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억이 나서 축복해주고 몸이 다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상담을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만났더니 중학교 1학년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사님, 저는 고민이 있어서 만난 게 아니에요. 그래? 너 왜 만났니? 제가 간증을 하고 싶어서 만난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날 이제 이 학교 오기 전까지 이 학교를 올 것인가 말 것인가 계속 고민하고 또 집안에서 식구들이 다 같이 그걸 놓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과정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게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마지막에 이 가는 게 맞다라고 해서 이제 온 식구가 동의하고 집도 얻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학교에 온 겁니다. 큰 결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학교에 와서 그때가 뭐 한 달도 안 됐을 겁니다. 예배를 하는데 이 아이가 그때 기도를 받는 순간에 굉장히 그 강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본인이 14살인데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본인을 얘기하면서 전사님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 제가 자기가 바뀌었다는 거에서 뭐가 바뀌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난대요. 참을 수 없을 만큼. 그리고 말씀만 듣거나 읽어도 또 눈물이 또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가 요즘에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서 저 안에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모님들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너가 그 하나님 터치를 받은 건 나 때문에 터치받은 게 아니야. 나는 우편배달부처럼 그냥 전달한 건데 너가 터치를 받을 수 있었던 건 너희 부모님이 오랜 기간 너를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했기 때문이야. 근데 어느 날 때가 됐어. 너가 이제 한 단계 올라갈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너를 만지신 거야. 그때 그거를 가만히 듣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우연히 그 엄마랑 어떻게 통화를 하게 돼서 엄마를 만났어요. 카페에서. 저를 붙잡고 이제 신이 나신 거예요. 그 얘기를 막 하시면서 저한테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또 똑같은 얘기 했어요. 저한테 감사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그날 제가 손 얹을 때 이쪽 손에서 불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제 손을 멀쩡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 집사님께서 아이를 그렇게 키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일 때문에 그 아빠랑 통화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사역자신데 그 아버지가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전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너무 달라지고 아이가 달라졌대요. 이 성품과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죠. 그럼 하시는 말씀이 전사님 기도해 주신 이후로 아이가 계속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은 얘기를 또 했습니다. 두 분께서 아이를 그렇게 키우셨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었어요. 때가 돼서 이 역할이죠. 부모의 역할. 아이가 바라보는. 또 부부끼리 서로 바라보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 다 컸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아이들이 근처에 있잖아요. 그죠? 영적인 영향력은 언제나 퍼져나갑니다. 부모님께 그런 영적 권세가 있으세요. 또 한 분은 이제 NCC에서 졸업하고 지금 미국 갔습니다. 미국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엄마가 통화하면서 어떤 힘든 얘기를 좀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엄마한테 말씀을 막 이렇게 나누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갑자기 그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그 말이 지금 자기한테 필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은혜를 받고 터치를 받은 거죠. 근데 그 자녀가 동생한테도 또 그 연락을 해서 또 말씀을 나누는데 너무 은혜스러웠다. 근데 사실은 이 자녀들이 엄마가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어떻게 뿌리내리고 교회를 섬기고 성장한 자를 봤던 자녀들이거든요.
그냥 한 번에 툭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집사님 간증을 왜 부탁을 드렸냐면, 물론 이제 제가 여기서 그 하나님께서 지식의 말씀을 주시거나 또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붙드실 수 있었던 거는 간증이 나왔지만 꾸준히 주님과 매일 시간을 특별하게 갖고 계셨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은 사실 관계거든요. 밴딩머신이 아니에요. 자판기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거 누르면 나와라 뚝딱 선포하면 된다 그랬지 하고 띵 누르면 툭 떨어져 나오는 그런 자판기가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늘 관계를 갖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삶의 실제적이고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이거 지금 한 곳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영업하시다가 옮기는 일이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신경도 많이 쓰이고 또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도 그렇고 그거 하나만 해도 쉽지 않은데 할머니 지나가다가 배너에 머리를 맞으시고 또 친구는 또 와서 이렇게 했다가 코로나 걸려서 이거 지금 본인의 의지로 하신 게 하나도 없죠. 그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요? 라고 할 만한 일들이 겹쳐서 생길 때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시지 않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저 뒤에 앉아서 그 예배할 때 저 말이 나한테 하는 말이야 라고 이렇게 탁 와닿진 않으셨대요. 그냥 아멘 그래 나한테 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걸 붙들고 본인이 붙든 말씀을 가지고 매일의 삶에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용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일들 해결해 나가시대요. 근데 이게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를 통해서 뭐가 달라지셨는가? 속사람이 굉장히 강해지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의지로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위로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제가 집사님의 그런 간증을 들었을 때 이분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 했을 때 오랜 기간 주님을 섬기고 만나고 다름을 받으시면서 살한 기간이 아주 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딱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면 탁 일으키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듣고 나서 잠깐 만나서 이제 말씀을 따로 나눴는데 우리의 롤모델,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성숙할 때까지 내가 마음을 두고 따라갈 분, 관계를 맺을 분. 어떤 분이 그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 설명할 때 자판기의 모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밴딩머신처럼 여기는 사람은 마치 몸을 파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다. 그 사람은 쉽게 자기 몸을 대가로 주면서 자기가 원하는 돈을 받아내잖아요. 이 사람을 사랑하거나 이 사람에게 관심 있지는 않아요. 지금 내가 필요한 걸 빨리 얻고 싶을 뿐이에요.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마치 자판기에 누르는 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내 욕구를 충족시켜주세요. 나를 만족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악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를 통해서 깊어지고 깊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할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와 이 사람이 인격과 인격이 깊이 오랜 기간 만나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다른 것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나요? 이건 뭔가요? 라고 하는 그 접근에서부터 우리가 이제는 벗어나야겠습니다. 아멘? 네.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오늘 거울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린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모세에게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영광이 너무 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새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고백할까요? 내 마음판에 그의 말씀을 새기셨습니다. 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가장 갈구하고 원하는 것, 전능자와 함께하는 것, 그분에게 용납받는 것,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 아니니?
근데 이게 만세와 만대의 비밀처럼 감춰졌었는데 이제 나타났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믿는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영 안에 지금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7절에 그분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가 밖에 계시지 않고 하늘 위에 계시지 않고 내 안에 함께 거하십니다.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롤모델을 보면서 그 사람을 흉내내고 카피하고 권태화할 수 있겠죠. 머리도 그렇게 저처럼 넘길 수도 있고 안경도 쓸 수 있고 10대 아이들 보시면 좋아하는 노래에 따라서 하잖아요. 그죠? 옷도 따라서 입고 그 사람이 어떤 시계 찾으면 그 시계 사고 싶어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변화된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그분과 같이 변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우리의 영 안으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밖으로부터 힘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7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보는 것이다. 네, 봐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실 때 거울 안 보고 오신 분 계신가요? 제 아내는 그 아침마다 이렇게 머리 많은 이상한 기계가 있습니다. 동그랗게 생긴 거. 그래서 어떻게 누르면 이게 가위처럼 벌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걸 머리를 거의 굽는 수준이에요. 가끔 연기도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안 좋지 않냐 했더니 이렇게 세게 해야지 이게 말린대요. 예,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저 그냥 드라이기로 대충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예, 그러면서 그거 할 때 꼭 거울을 보죠. 가끔은 거울 안으로 들어갈 것 같기도 해요. 여기가 잘 안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예. 그리고 뒤에가 잘 안 되는 가끔 저를 꼭 부릅니다. 가서 뒤에를 잘 말아보려. 그래서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뒤에 서서 이렇게 머리를 말아드립니다. 이 여성분들은 머리를 매일 감지 않으시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잘 몰랐는데 머리를 매일 감지 않으셔서 가끔 이렇게 뒤에 홍해가 갈라질 때가 있잖아요. 앞에만 하고 나가면 뒤에 잘 못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한테 머리 말아달라고 제가 머리도 몇 번 말기도 하고 합니다. 혹시 안 해보신 분, 남편분들 한번 해보시면 재밌습니다. 네. 이렇게 연기도 나고요. 아 뜨거워 보는 얘기도 들리고 재밌습니다. 거울 보죠. 거울 왜 보죠? 거울이 말하는 데가 그게 나예요. 우리가 아무도 자격을 진짜 본 사람은 없습니다. 거울을 통해서 반사된 걸 보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에 어두운 게 들어있다면 어두운 반응이 바로 나옵니다. 아까 집사님께서 할머니가 머리 혼나가지고 이제 문 열고 들어올 때 만약에 마음속에 나는 지금 이사도 가야 되고 지금 돈도 뭐 그렇고 막 마음에 악한 것이 충만했다면 다른 얘기 하셨겠죠. 뭐 상상은 잘 안 가지만. 예. 그게 우리 배너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뭐 CCTV 갖고 오세요. 뭐 별 얘기 다 하실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1초도 안 걸려서 머리를 붙들으면서 아이고 죄송해요 하면 속으로 기도하셨대잖아요. 그쵸? 1초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 갑자기 어떤 차가 교회 오는데 확 끼어들었어요. 그럴 때 내가 말하는 그 말이 삐 이렇게 들리면 그럼 그게 마음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름답다. 제 아내 옆에서 듣고 있다가 막 웃어요. 제가 NCCS 가서 그 간증을 한번 했거든요. 그때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친구들하고 장난칠 때 화가 나면 알았다 막 이러는데요. 선생님이 너무 웃긴다고. 예, 내 마음에 있는 게 나오니까요. 마음속에 있는 게. 그래서 내가 자꾸 나를 바라보고 내 안에 집어넣고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변화됩니다. 내가 그냥 계속 어떤 부분을 보고 그 생각을 계속하면서 나 이거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바른 걸 봐야죠. 거울을 통해서 거듭난 나의 영을 보여주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끼리 또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볼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사랑한다고. 너 같은 딸이 없다고. 좋은 의미로 하셔야 돼요. 너 같은 딸은 없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당신 같은 남편은 없다. 네. 당신 같은 아내는 없다. 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면 마음에 그게 들어차겠죠. 근데 그런 말을 안 하고 뭘 말해야 하나 다 아는 거지. 라고 한다면 악한 자입니다. 말 안 하시면 안 돼요. 말을 분명히 표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 어떻게 받으셨죠? 입으로 시인했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걸 굳이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내야 됩니다. 변화를 원하십니까? 집사님 계속 기도하셨대잖아요. 심지어 기도 노트에 적어놓으셨대잖아요. 다 응답되고 나니까 믿음이 이제 충천해져서 사람은 안 구해졌네. 이것도 구해지죠? 아멘 했더니 구해졌잖아요. 근데 이걸 다 듣고 우리가 나 저 집사님 좀 되겠다 라고 다 그만두고 미용기술 배우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따라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기도 수첩하면 되겠나? 안 된다는 거죠. 저 옛날에 그랬단 말이죠.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선교사님들 와서 간증하고 그러면 그때 그 다음날부터 그걸 따라 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3일 금식을 일주일에 2번을 했대. 그러니까 하루만 먹는 거 일주일에.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이제 하루 먹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몰래 먹다가 걸리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왜냐면 그렇게 하면 영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오해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관계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집에 문화가 있고 옆집에 문화가 있잖아요. 옆집 따라서 하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도록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라보고 선포하면 그와 같이 변화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분과 같이. 그리고 뒷구절에 뭐라고 쓰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무기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적해 높아진 모든 이론들, 상상들, 생각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다고요? 우리의 선포. 우리가 바라보는 걸 통해서 우리가 롤모델 삼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에서 내 마음판에 새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걸 볼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잘 안 되는 부분, 어떤 매여지는 생각들, 그거를 부시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언제 풀어진다고요? 우리가 선언할 때. 바라보고 선언할 때.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 삶에서 내가 직면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나타나는 것이죠. 저희 몇 주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알게 될 때. 성경에서 안다는 얘기는 경험을 통해 안다는 얘기입니다. 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아는 그 경험의 깊이는 부부가 서로 가장 깊은 곳을 아는 것과 똑같은 단어로 씁니다. 안다 라고 하는 게 그 의미예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거울 앞에 서서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 거울 앞에 섰더니 이쪽 머리가 삐져나온 거예요. 보지 않았을 때 몰랐어요. 내가 다 괜찮은 줄 알았어요. 어깨에 뭐가 묻어있는 거예요. 그걸 제거할 수 있죠. 거울을 통해서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 사용하는 능력이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부족함을 느껴요. 라고 한다면 나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거울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없는 것 같아. 사람들이 이건 힘든 거래. 잘 안 되는 거래. 예? 만약에 착한 할머니를 보내주셨으면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할머니를 보내주신 거예요. 할머니가 전화할 때마다 화가 나 있었어요. 그죠? 예, 절대 안 돼. 그거를 통하고 나시면 여러분 믿음이 막 충천해질까요? 야, 이 믿음을 사용할 때구나. 아니죠.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니까 거기서 믿음이 왔습니다. 볼 때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롤모델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분을 바라보니 여러분 한번 일주일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울 앞에 나를 열어놓고 나를 교정하고 그분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있으셨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목사님이 요한에스를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모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분들이 뭐 했을까요? 거울 앞에 자기를 조정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죠.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건 이래서 이랬대, 저건 저래서 저랬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대 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거울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하도록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저희 한번 읽겠습니다.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씹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실천하는 사람은 본인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행하는 자입니까? 행하고 계십니까? 행하기로 결단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나한테 줄만 해서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에베소 1장에 보니까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본인의 일을 다 끝내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죠. 지금은 이제 그 팬데믹 이후에는 제가 그 헬스장 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전에 다니다 보면 제가 한 1년 6개월 이상 다녔거든요. 꾸준히 다니다 보면 그 동시간대 오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뭐 친해지진 않지만 얼굴을 다 보잖아요. 그죠? 근데 어쩜 대부분의 사람들이 1년 전이나 1년 후나 비슷합니다. 뭐가요? 쉐입이. 몸이 비슷해요. 그리고 제가 아주 특이한 분을 한번 봤는데 저랑 비슷한 또래인 것 같아요. 와가지고 이렇게 몇 번 한 다음에 뉴스를 한참 보다가 다시 옆에 가서 이렇게 몇 번 한 다음에 그리고 또 잡지를 보다가 또 몇 번 한 다음에 코치랑 얘기하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을 하더라고요. 왜 안 변했을까요? 예, 그 헬스장에 앉아있으면 몸이 알아서 이렇게 변하나요? 아니면 내가 몸 좋은 트레이너하고 친하면 몸이 변하나요? 아니요. 내가 할 때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김준호 목사님 어떤 분인지 알아? 그분이 한국에 믿음의 말씀을 펴신 분이야. 그분이 시작했어. 그 학교도 있는데 야 우리 교회가 진짜 사역을 잘해. 나 지금 그 교회 10년째 다니는 것도 알지? 그 친구가 속으로 근데 넌 왜 그래? 누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동차 안에 10년 동안 앉아있는다고 차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기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고 나도 언젠가 저 사람처럼 저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소망하면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복이 없습니다. 안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번 주도 1kg가 줄었습니다.
1kg씩 줄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제가 계속 운동하면서 여기 이 어깨를 줄이고 싶지 않아서 운동하면서 식단을 계속하면서 이걸 계속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볼이 패이지 않도록. 그래도 웃으면 이렇게 너무 자글자글한데 가만히 있어도 패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제가 믿는 바를 계속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매일 저녁에 올라가고 매일 아침에 올라가고. 그리고 뭐가 먹고 싶을 때마다 저울에 한 번씩 올라갑니다. 그 숫자를 보면서 이 떨어진 숫자를 상상하면서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예. 믿는 바를 계속 실천을 옮기고 있으니까 몸이 점점 더 건강해져요. 더 좋아집니다. 왜요? 저는 제가 알고 믿는 것을 제 삶에 계속 끌어당기고 있어요. 내가 그런 삶을 나도 옛날에 몸 좋았었는데, 나도 옛날에 무거운 것도 잘 들고 그랬었는데, 한때지 뭐. 그리고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살이 쪘지만, 평생에 배가 이렇게 나온 적이 없는데, 배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이 배를 빨리 집어넣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 오늘 딱 들면서 결단하고, 이게 될까? 했는데 됐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실천했습니다. 먹어야 될 거 먹고, 안 먹을 거 안 먹고, 그 다음에 그런 근처에 가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일에 더 집중했습니다. 오히려. 시간 더 뺐어요. 다른 데 신경이 안 쓰여지도록. 금방 되더라고요.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제 먹고 싶지도 않아요. 네. 우리가 이 말씀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듣기만 하는 사람은 거울 보고 이게 뭐가 묻었네? 그리고 그냥 가서 이거 안 지우는 사람은 똑같아요. 굉장히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본인이 그 행함으로 인해서 들은 말씀이겠죠. 오늘 간증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걸 내 삶에도 적용해서 나한테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말씀을 들으다 보고 그 말씀에 거울 앞에 쓰기 시작하면 내 삶에도 똑같은 변화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타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아멘. 예. 이분도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도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제가 밥을 먹으면 영양분이 쭉 통과해서 손가락 끝에까지 갔다 오잖아요. 그죠? 이분에게 역사했다면 나에게도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행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난 해봤는데 안 되는데 또 이건 좀 약간 우연의 일치겠지. 저게 또 꼭 그렇다고 이렇게 됐겠어? 그 머리 혼난 할머니가 마음이 착한 분이셨을 거야. 이렇게 자꾸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들을 때 말씀의 변화에 들을 때 뭔가 내 안에서 올라오는 다른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난 그런 생각 안 하려고 하면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 은혜 받으면 또 안 들어지겠지. 라고 하지 마시고 무기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있지 않고 우리 영 안에 있다. 그리고 그 무기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워진 모든 이론들을 부시는 일이다. 너의 믿음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 너를 힘들게 하는 것, 잘못된 생각들을 부셔버리는 능력이다. 그게 너의 무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무기를 강력하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고 숨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떠나실 때 떠나는 그날 어떻게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떠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아파서 떠나는구나 이렇게 떠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어떤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내가 그냥 예고도 없이 세상 떠나고 싶으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어떤 변화를 나타내기 원하십니까? 세상에 살다 보니까 찌들어서 잘 안 되는 부분이 계신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거울을 통해 바라보면 변화된다. 그리고 성령이 그 일을 하실 것이다.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지기 시작할 때 밴딩머신처럼 눌러서 왜 안 나오는지 기계를 흔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내가 한 인격으로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게 됩니다. 만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생각하라. 말씀을 통한 상상을 해라. 그럴 때 너는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대신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나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으니까 내가 그분의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될 마땅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런 삶의 방식들을 가져올 때 그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만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롤모델이 돼서 내가 그 말씀 앞에 서서 주님, 이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나는 담대하고 사랑받고 있고 충만하고 용기 있고 지혜롭습니다. 나는 아플 수 없습니다. 질병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 피가 흘려졌을 때 내 모든 질병과 같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의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 내 모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나는 아플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거울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기 시작할 때,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드릴 때, 아니 어떤 사람이 제 아내가 여기 1층 앞에 서가지고 아이들을 막대기로 머리를 때리고 있다. 이러면 제가 절대 믿지 않는 겁니다. 제 아내는 무기를 들지 않습니다. 강하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 제가 제 아내를 잘 알거든요. 예. 제가 제 아내를 오랫동안 18살 때부터 알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누가 와서 저한테 아무 얘기를 해도 제가 절대 속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야, 네 아내가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해외로 도망갔대. 속지 않습니다. 예. 저 말고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저 같은 남편이 없거든요. 갑자기 은혜가 떨어지시나요? 질투는 육신의 열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가?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이에요. 20년 넘게 서로 알고 10몇 년 넘게 서로 같이 살면서 볼 걸 못 볼 거 다 봤기 때문에 이제 둘이 부끄럽거나 힘들거나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그 깊은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의심할 수 없고 오히려 담대하죠. 에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우리 안에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언제든지 당당할 수 있잖아요. 왜요? 교제 가운데 세움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말씀 앞에 설 때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지 감동으로, 은혜로, 깨달음으로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믿어지게 하세요. 믿어지게 하십니다. 집사님 간증하실 때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에 그 마음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집사님이 그 상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떠셨을까? 그러면서 그 느껴진 하나님 사랑이 막 너무 절절했습니다. 여러분,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이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할 수 있죠. 받으려고 하면.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변화하겠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님을 경배하면서 내가 진짜 주님과 오늘 데이트하고 와야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신다면 올 때부터 기다려질 겁니다. 오늘 예배 기다려주셨죠? 네. 제가 동전 집사님을 간증을 부탁드릴지 말지를 계속 고민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말씀드려라 이런 마음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번, 3번 체크하고 그리고 나서 아내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간증하고 싶어 하셨대잖아요. 간증하고 싶어 하니까 기도할 때마다 간증하고 싶대. 맞나? 다시 기도하는데 간증하고 싶다. 간증하고. 네, 그래서 되신 거예요. 왜?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너희 머리카락까지 숫자가 매겨져 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머리 좀 이렇게 하다가 몇 명 친구가 이제 하수구로 들어갔습니다. 네, 주님은 8번하고 9번 빠졌다. 천사들 옆에 적어놓겠죠, 그죠? 다 헤아리고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오시겠답니다.
지난주에 10주년 예배 때 제가 보통은 목사님 설교하시면 뒤에서 이제 음향이나 카메라를 좀 보고 싶어서 일부러 뒤에 앉는데 그날따라 앞에서 저도 은혜 받고 싶어서 앞에 앉았습니다. 목사님이 잠깐 도마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리면 참 좋다라고 권면 드리는 겁니다. 앞에 앉았습니다. 목사님 잠깐 도마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도마 얘기 저희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이나 점잖게 표현된 거지 도마가 점잖게 얘기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죽은 사람 어떻게 사냐. 이거 너무 보고 싶어 하니까 예수님이 보인 것처럼 그런 거 아니야? 야, 그게 말이 되니. 우리 앞에서 돌아가신 거 다 봤고 예수님이 그냥 얌전하게 그 손하고 발에 구멍 뚫려 돌아가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문을 통과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놀라는 정도가 아니었겠죠?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체면인가? 다 같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아니요. 말도 하시는데 그분이 맞아. 근데 제가 그 앞에서 그 말씀을 듣는데 주님이 너는 확인이 되면 믿니? 확인하지 않고 믿는 게 못된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저에게 어떻게 들렸냐면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든 잘 안 되든 또 사람들이 칭찬해 주든 혹은 비난을 하든 그런 상관없이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지지한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때부터 눈물이 막 나기 시작했는데 근데 마스크를 여기까지 올렸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아무도. 그래서 제가 숨죽여서 눈물이 계속 흘리고 있는데 마침 그때 목사님이 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고 제가 얼른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저는 한 주 동안 제가 받은 그 말씀을 붙들고 거울 앞에 서서 계속 저를 그 부분에 세우고 묵상하고 선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올 때 말씀만 옵니까? 사랑도 옵니다. 위로와 격려도 같이 옵니다. 아, 나는 원래 딱딱한 사람이에요. 저는 감정이 없어요. 감정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감정이 없습니다. 끝나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감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감정이 딱딱해진 겁니다. 그냥 굳어진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마음이 굳어진 이유는 두려워서거든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주님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우리의 롤모델,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하고 따라가야 될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이 지금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다 거울 앞에 서야만 합니다. 아, 그러면은 경제현 집사님처럼 이렇게 뭔가 지식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만 그렇게 변화가 됩니까? 아니요. 원래도 스스로도 그렇게 잘 받으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으로도 치유도 일어나고 변화도 있고 지금 예배 안에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은혜로 오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붙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주님 안에서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기가 있습니다. 언제 그 무기가 풀어집니까? 말할 때, 행할 때, 실천할 때 변화되게 됩니다. 아멘? 아멘. 한 주 동안 정말 고백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울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부분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